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쪽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양 당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참 고생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맡겨진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람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람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람보겠죠. 그 람보가요, 총알이 수만 발, 수억 대가 와도요, 죽냐? 안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실수를 통해서 총알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참 신기하게도 폭탄이 옆에 있거나 칼이 옆에 있거나 어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엇이 나타나서 람보는 살아요. 왜요? 그가 그 람보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저와 우리 모두가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인공이 되어졌냐? 바로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됐고마 치아라마, 네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내 삶 속에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투정 부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와, 자는데요, 더워서 환장하겠더라고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켜놓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진짜 더워서 환장하겠더라고요. 더워서. 이야, 에어컨 없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어떻게 사실까? 그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정말 고생하시겠다. 버티다가 찬물로 샤워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때가 3시, 4시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주일이 오늘인데,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날씨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서늘하고 평안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며 나올 때 행복하게 해주시면 좀 어떠십니까? 라고 우리는 투정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넉넉하게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면, 하나님, 내가 예배로 나올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삶을 이렇게 꼬여놓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답을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답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셨습니까?
모르실 겁니다. 혹 답을 찾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답이 정확한 답이 아닐지도 모를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제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사주를 점을 보러 가면 꼭 그 점쟁이가 비슷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점쟁이가 왜 그런 얘기 해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요, 몇 개의 이야기로 분류되어집니다. 더더욱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몇 개의 이야기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집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에도 또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겠죠. 가정 문제에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경제 문제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사주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주는요, 통계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요.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통계학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한 개를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깬돌을 찍었을 때 맞으면 그 이야기에 맞게끔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점쟁이가 하는 게 뭡니까? 암시를 합니다. 서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도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동쪽으로 갈 때는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차를 조심해야 되고 물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요? 답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은 답,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당신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을 뿐인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주인공은 달라요. 감독과 배우는 달라요.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만들어가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감독이에요. 배우는 감독이 만들어낸 그 드라마의, 영화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 짜여진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내셨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애드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우들이요, 한 번씩 영화에서요, 감독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 스토리와 다른 애드립을 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감독이요, 마음에 들면 그 애드립을 허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애드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감독이요, 배우에게 나름대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너가 그간에서 그간의 주인공의 삶에 젖어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함께 당신의 그 어떤 결정과 그 고백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우가 그 극에 맞는 역할을 잘 풀어가면 감독은요, 컷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배우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개고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에서는요, 막내 아들로 양치기,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심부름을 다 하는, 힘든 일을 다 자초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목동으로서 살아갈 때, 양을 치기 위해서 나갈 때 곰을 만난 적도 있고요, 사자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곰을 만난다고 하는 것, 사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어떤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승리의 인생의 삶으로 그 삶을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삶이니까 살아가야지, 살아내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을 감당해냅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사자하고 싸울 때, 곰하고 싸울 때 어쩜 다쳤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아마도 다윗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에 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아감에 따라서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수십 번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미치행이 역할을 하면서 살기 위하여 삶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삶을 살아냅니다.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왕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힘들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이 구름처럼 떠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너무나 힘들게 땅바닥을 내려쳐 올라갈 때가,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생을 정점을 찍을 때가 찾아왔음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이 오기 전에요, 11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네, 암몬과 전쟁을 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당연합니다. 승리를 하죠.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전 세계의 최고의 왕국의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으시죠?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나라지만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들이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위 간직들은요, 도망을 칩니다. 고위 간직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걸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예를 들어 일본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친일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라요. 결사의 각오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를 도망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 걸고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그들은 믿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마음을 모든 나라들이 알아요. 더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녀 교육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가장 고위층,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모든 재정들을 나름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왜? 그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음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졌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세계 어떤 나라도 겁내지 않는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며 전쟁을 치러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아몬과 또 수많은 나라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만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무조건 그나들이 졌대요. 그나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냥 그들이 도망치고 포기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왜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역사하셨는가 봐요. 질병을 일으키시다거나 정말 자고 일어나는데 수십만의 군사들이 죽임에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거든요. 정말 아마도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봅니다. 상대방 적군들 안에서 믿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집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을 13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믿겨지세요? 참 믿기 힘들지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집트 안에 갇혀있던 그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백성들에게 칭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왕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저 왕이 진정한 우리의 리더여야만 해 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되어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도 동일해요. 잘한다 칭찬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왜? 나는 명배우거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배우거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우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순간에 감독한테 발차임을 당할 겁니다. 교만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연기가요 거칠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 모습에 너무 차 있다 보니까 감독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요. 그래, 내가 왕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는 왕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11장 말씀을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터에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룰루랄라 자기의 심을 위해서 간음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삶이 무너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때가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어깨에 힘이 쭉 빠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제가 아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못한 인간을요 늘 사용하세요. 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심을 저는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다윗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었음을 그가 너무나 명실하게 기억하고 있음에 따라 가능한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우,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 되어질까봐 또 겁나지만, 여러분, 저도 쓰레기입니다. 저도 못난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바세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줍니다. 왕이시여, 제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싸웠으니까 내가 너를 보상하겠다. 너의 아내와 함께 심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왜요? 왕이시여, 전쟁터에서 함께한 이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는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너가 나와 함께 했으니까, 너가 나의 모든 것을 붙들어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아를 손들어 세우고 그를 전쟁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 우리아의 전쟁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았거든요.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를 왕은 왜 죽이려고 하는 걸까? 우리아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걸까? 요압은 알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왕의 말에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선봉에 보내고 적의 화살이 쏟아지자 모든 군대는 빠지고 우리아의 군대만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 이야기가 퍼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 왕에게 전해지자 다윗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군처럼 이야기하죠. 나의 명장, 나의 맹장 우리아, 그의 아내를 내가 왕비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또 받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까요? 욕망을 향해서 거짓말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참 못된 인간이거든요. 저도 요즘에 욕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짜증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정말 신실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군처럼 행동하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자 다윗이 즐겁게 감사하게 맞이합니다.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선지자님 가장 좋은 곳에 앉으시지요. 저랑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의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려져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단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냈고 그를 죽였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 너가 범죄하였다고 말이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단은요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왕국의 가장 아픈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무나 어여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을 너무 어여삐 여겼습니다. 그 어린 양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행복하게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살고 있던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차고 넘쳤는데 하루는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려두고 그 손님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와서 그 손님에게 드리는 일을 그 부자가 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누리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나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그 손님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단이 왕에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령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배나 그것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누굴 죽여야 된다고요? 그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여러분 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힘내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제가 왜 죄인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아유, 박 목사,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몰랐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티끌은 보이는데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남들이 죄를 저지르는 건 너무 잘 보여요. 아유, 저 인간들은 너무나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 해병대 최상병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아픔을 입은 그 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생명, 사람을 찾는 일로 변경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해병대 그 장병들이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푹푹 찌르라고, 해병대가 용감 무상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마디로 최상병과 수많은 이들이 물에 휩쓸려 갈 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탈출하고 도움을 받고 구원을 더딛게 되어줍니다. 하지만 최상병은요, 급류에 휩쓸려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혹 그의 잘못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떤 누군가의 명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여겨져야 될까요? 내 잘못이다. 최상병을 어떻게 보면 직속에 뒀던 대대장은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나의 잘못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정신과를 다니며 너무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상담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최상병이 미안해지잖아요. 자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 너무나 아파질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밑에 수하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질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뻔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밑에 수하가 잘못을 하면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리더인데, 리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필요 없어. 그냥 너 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느 순간 바뀌어져 버린 것 같아요. 사랑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함께 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힘든 건 저 사람이 힘든 거고 나와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의 사회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너무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 청소년의 문제를 참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청소년들 안에 마약이 어마무시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마약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관을 통해서 마약이 2200억 상당의 마약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도 한번 보십시오. 경찰이요, 밝혀내요. 마약을 이만큼 들어온 사람들을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그거 덮어라.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과 죄성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세우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라고요. 원조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힘들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는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잊고 있지 않냐? 너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고 살고 있지 않냐? 너 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야. 그거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 사랑을 잊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하나님께서요 아세요. 너 잘못한 거 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단을 내가 지금 보내는 거야. 너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지금 이 시간 제발 생각해줘. 여러분, 사울왕이요 죄를 범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갑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요. 왕이시여,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왜 당신 뜻대로 했습니까? 사울왕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동요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의 것, 나의 마음, 내 생각들을 붙들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누구이신 줄 압니까? 누군지 압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바로 당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힘든 거 맞아요. 세상 속에서 제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들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주님께 다시 나와 주님께 사랑받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거든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가요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지? 그래,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너희와 함께 하게 했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너희를 고치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했어.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내가 허용했어. 받아들였어. 예수가 죽겠다고 하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어. 왜?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때문에. 예수님이요, 죽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안 죽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그저 너를 받쳐줄게. 내가 너의 힘듦을 이해해줄게.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세임 다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 우리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나의 죄됨을 주님으로 인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벗어버림으로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 나아가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망과 욕구 참 버리기 힘듦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이거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한 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붙들며 나가려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 그 욕망과 욕구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네요.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도 힘들 때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으로 인하여 삶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듦을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프다 이야기합니다. 괴롭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들의 이야기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힘내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더딛게 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더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더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다시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된 자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사람임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날마다 쓰고로이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감화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